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몽순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몽순 목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박수하며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셔서 좋습니까?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갈등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매일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아직 많은데, 나는 아직 괴로운 거 많은데,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 있잖아요. 좋을 때는 천국이에요 완전히. 근데 나쁠 때는 와 이런 심해가 없어요. 심해. 주여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막 물속에 꼬록 빠져드는 것처럼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동해를 한번 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이한류를 만나가지고, 이한류 완전히 이한류는 아니고 왜 이렇게 동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조금 들어가다 여기서 제가 공놀이를 하는데 이놈의 동생 녀석이, 죽은 동생이에요. 동생 녀석이 공을 던졌는데 뒤쪽으로 던졌어요. 바다 깊은 거로. 그래서 그걸 점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피면 파도가 몰을 쳐가지고 그냥 쑥. 그런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나와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경험을 조금만 봤어요. 조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을 때 감사하시고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을 때 얘기해요. 안 좋을 때, 우리가 안 좋을 때 얘기고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예요. 교회 다니는 게 좋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직 교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졸리기만 해요. 또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딱 시작 땡 하면은 벌써 골아 떨어지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어디의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의 초점은 상속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얘기 나눠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작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보면, 작게 보면은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돼요.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버리고 아이고 나 옛날에 즐기는 거 다 좋아, 아우 옛날에 즐기던 술도 좋아, 담배도 좋아, 옛날에 습관도 좋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뭐를 느끼냐 하면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조금은 느낄 수 있어도 그것이 매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뿐만 아니라 이 이상 비도덕적인 삶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뭐 요즘은 다 결혼한 사람이 다 애인이 있다면서 그런 삶은 버려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고 고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안 짊어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뭐 어깨에는 세상을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에게 평안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짐,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멍에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도 함께 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댁 식구라든지 친정 식구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괜히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미움받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없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왜 돌을 맞습니까? 그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가 비도덕적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비난받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칭찬받을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그가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받는 거라면은 여러분이 담대히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치셨어요. 뭘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치셨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게 보네포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 학생들하고 여기 금요일 날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보네포의 책을 읽히느냐고, 그게 제자도의 희생, 제자도의 값, 그런 건데 한국 이름 뭐더라? 나를 본받아, 나를 따르라. 그게 그 한국 이름이에요. 근데 영어 이름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책에서 그 보네포 그 목사님은 자기가 미국 땅에 편안히 머물러서 죽지 않고 그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 자기 독일 민족들, 히틀러 그 치하에 있는 독일 민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러 독일에 돌아간 거예요. 죽으러. 우리가 그 희생이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쓸데없이 오해받는다, 여러분 담대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실 필요는 없지만 괜히 욕하고 괜히 그러면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처럼 이 고난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손해봐도 무서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그것은 다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 고난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있냐면 승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한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9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쉽지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그 높이도 알고요, 그 너비도 하고요, 그 길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잘 모르는데 이제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풍성함, 영적인 형통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데반 봤죠.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돌을 맞으면 아프잖아요. 죽어가는 거 얼마나 통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왜요? 그 안에, 그리고 그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가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비결이 어디 말씀하면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 풍성함이 나타나냐면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형통의 시작이고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사람은 그 누구도 끊지 못해요. 그 속사람은 그 누구도 굴복시키지 못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무서워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숨었어요. 어디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마지막 보시면은 그 요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쫓아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매는 예수님도 그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조용히 모여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그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옛날에 힘없던 모습은 어디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한 자 병자가 낫고 죽인 자도 낫고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분물처럼 팍 터지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 혼자 힘이 아니에요. 내가 빡 우겨가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의성어를 넣을 때는 저희 경험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모를 때는 혼자서 빡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믿음도 지키는 것 같고 혼자서 열심히 그냥 버티는 것 같고 막 세상의 세월에 막 그 폭류가 막 나를 휩쓸고 가는데 뭐를 그냥 어떻게 지켜야지, 뭐를 붙잡고 지켜야지 막 이렇게 싸워서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지 마시라고. 혼자의 지식으로 싸우지 마시라고요. 지식 그거는 금방 흔들려요. 금방 미혹돼요. 신학교도 금방 미혹돼가지고 지금 많은 신학자들도 지금 넘어갔어요.
제가 여기서 신앙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왜요?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어,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내가 방언했어요. 예전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예전에 뭘 했었어요. 예전에 내가 목사로 어떻게 도와줬어. 예전에 내가 부흥을 얼마나 경험했어. 그런 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소망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비결을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이 설교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이고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실 줄 압니다. 그래도 오늘 알고 계신 비결이라도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과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머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머무시기가, 동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 가운데는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할지라도 거룩함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려고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실패했어요. 상관없어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가운데. 지금 잠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외친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니까 그 거지가 걸쳤던 겉옷이 뭐예요? 이불이에요. 그들의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단에서 나체쇼를 부리기는 그래서 안 벗었습니다. 이렇게 벗어 던지고 후다닥 따랐단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더러운 걸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주섬주섬 잠깐만요 예수님 그냥 자리 들고 겉옷 들고 그러면 벌써 예수님 저쪽 갔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더러움을 버려야 성령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가지고 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타락할 때,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할 때 그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전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세상적인 거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건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것을 자꾸 집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다가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 성령님 임하고 안 임하고는 성령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헬리콥터도요, 헬리콥터 장이 있는 곳에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좋은 헬리콥터, 이렇게 요즘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헬리콥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부자들이 있다대요. 그래 옛날에 뭐 파워팰리스인가 어디 이렇게 부딪혀가 넘어진 거, 그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런데 헬기장이 있어요. 위에 헬기장이 있어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뭐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역사하셔서 일부러 그냥 불태워버리고 임하실 때 있는데 그건 아파요. 바울처럼 큰 사건을 겪어야 돼요. 눈이 나가든지 뭘 나가든지 그렇게 요란 법적하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저 좀 너무한데, 여러분들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신사답게, 부드럽게 그리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성령이 임재를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자리를 자꾸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계획된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똑똑똑 샘물처럼 주시지만 어떤 때는 그냥 폭포수처럼 확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폭포수처럼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찌끔시끔하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폭포수가 아닌 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폭포수처럼 그런 주는 거는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여태까지 저항하다가 하나님 저항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한 번에 그냥 왕창 임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임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계획대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립시다. 거룩해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 이거 축복한 말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거룩하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아무렇게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노력할 때 그때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소망의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근데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한 형태거든요.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은 믿음의 실상. 우리가 소망하면은 이루어지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악귀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는 소망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든지 두 개를 주시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 주시든지 100달러 데나리온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거는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우개처럼 지울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밖에서 문은 두드리세요. 근데 문을 여는 거는 누가 열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웰컴해야지. 성령님 잠깐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있다 임하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잠깐만 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환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말로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고백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도 저기 된장국이 맛있는데, 저기 무슨 술이 맛있는데, 누구 친구랑 오늘 저녁에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잠깐? 그래? 좀 이따 올게.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꼭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또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어디 요령이냐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옛 마음을 자르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금 어디 바쁜데, 아이고 지금 자녀들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무슨 사업 비즈니스 약속 있는데, 자꾸 그런데 바쁘게, 그런데 신경 쓰면은 성령님께서 임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싶으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내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어드리시고, 그때마다 마음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에 민감하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하려면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시면 돼요. 성령에 민감하려면 말씀 보시면 돼요. 성령에 민감하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요령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활짝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마음껏 시작해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성령